인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은 집단적인 재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것들, 그리고 9.11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당하는 재앙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당하는 재앙도 있습니다. 실패, 뭐 좌절, 그리고 버림받음, 그 다음에 불치병 뭐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재앙이죠. 그런데 이런 재앙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재앙이 있죠. 이 재앙은 아무런 자비도 없어요. 그리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며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에 별들이 떨어지는데 마치 설익은 과일이 바람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지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혹성이 우리 지구에 부닥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 참으로 두렵죠.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하늘이요,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거쳐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겠죠.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과 함께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의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물의 3분의 1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산과 그리고 섬들이 자리를 움직인다. 이것은 아마 대단한 지각 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재앙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물이 다 피가 돼 버립니다. 바다도, 그리고 강에 있는 물도 다 피가 돼 버립니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자해를 가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정말 아주 딱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혀를 깨문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무섭게 태워버린다. 여러분, 인류의 상황은 내리막길을 무섭게 질주하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이러한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30년 전에 설교했던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 이야기했던 죄악은 지금 생각하면은 우스워요. 그만큼 죄악이 무서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과학이요? 의학이요?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이러한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불신자일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늘에 발견된 어마어마한 성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운은 점처럼 보이는 수많은 그러한 입자들로 구성된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입자들은 다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중심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몇백 년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그 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구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의 성운인데 그 성운이 우주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지불되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머릿속으로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실질적인 툴, 도구, 방법,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6월절을 히브리어로 패삭이라고 그래요. 패삭. 패삭은 뭐냐면 뛰어넘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넘은 보호받은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빨리 어느 순간에 거기를 탈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핵심 키워드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왜 피를 흘려야 되지? 그 이유가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을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했어요. 예레미야 11장 19절에는 끌려서 잡혀가는 순한 어린 양. 우린 글을 읽어도 그냥 알지 않습니까? 아, 이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계시록 5장 6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끊임없이 성경에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을 지키는 그 순서가 카르파스라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파슬리라고 하는 그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그래서 쓴 나물은 애굽 생활에서 고생했던 것을 말하는 거고, 그 파슬리 짠 물은 뭐냐면은 눈물, 그 애굽에서 흘리던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막기드라는 거래요. 그건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애굽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그 그룹에서 가장 그 연장자이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막기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맞자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발효를 넣지 않은 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무교병.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마로르라고 하는 채소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쓰답니다. 그래서 이 마로르를 하로세프라고 하는 검은색 소스에다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고생할 때 그 시절이 너무 암흑과 같았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외쳐요. 바레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엘리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순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니르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절 만찬을 끝내는 선언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레스자냐 하바하 비루샬라임 그렇게 부른대요. 외우느라고 혼났네. 잘 안 외워져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6월절을 지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이 예식의 핵심은 역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사실 이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그런데 이 건진받은 재앙은 마지막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재앙도 해당이 돼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 소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 이런 모든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신, 질병에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지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그러한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도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방에서 죽음의 통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죽음의 어떤 실체가 우리 집 앞으로 왔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봤더니 자신의 큰아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온 땅의 큰아들이 죽는데 자신의 큰아들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율, 이 정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마치 대기권이 오존과 운석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이렇게 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앙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궁극적인 목적이 파괴와 그 다음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무슨 운이 좋아서, 아니요. 어린 양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요. 주여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질문할게요. 보혈로 덮어주는 게 뭐예요? 목에 보혈로 덮어, 보혈이 있어요? 진짜 어린 양을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보혈로 덮는 게 뭐야? 말로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집에 들어갈 때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직장에 들어갈 때
기분 나쁜 상사가 고통 주지 않도록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보혈로 덮어주.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보혈로 덮어주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대한민국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어린 양의 특징은 뭐냐면 흠 없는 거라는 거예요. 흠 없다. 이거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덮는다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혈로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먹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말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무교병에만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주여 보혈로 덮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넘어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재앙을 부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은 건강을 망치게 되죠.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결국 외로워지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문란하고 방탕한 성생활은 에이즈 등과 같은 질병을 부르는 거예요. 죄는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불행이 생겼어요? 왜 우리에게 죽음이 생겼어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 재앙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덮어주옵소서, 즉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보혈로 덮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멀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친히 씻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가 그리웠어요. 고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노예화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에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후진국이었죠. 사람들은 선진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덮는다는 것은 소망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주하며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재앙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다가 큰 재앙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릴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봤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둔 것입니다. 그 순간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큰 타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하늘나라니까. 목적이 천국이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는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으로 덮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혈로 덮는 것은 무엇인가?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느니라고 말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 머리 숙이다라고 하는 원어는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음을 인정할 때 이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믿을 때 이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복종과 순종인데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복종과 순종을 한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 6월절에 그 규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었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재앙으로부터 너를 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정말 우리를 건질까요?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자,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분명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려우십니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치명적인 질병 중에서 주님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부부의 갈등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건지실 것이야 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큐티 중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설교 중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어려움과 어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그 순간 내 마음이 뜨겁게 불탑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재앙으로부터, 아들 압살롬의 재앙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 말씀 어디에 근거해서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치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주여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덮어주옵소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재앙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절망, 완벽한 절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모든 나의 죄는 용서받고 영원한 형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재앙에서 벗어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내 인생의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우슬초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슬초가 뭔지 아십니까? 우슬초는요, 담 밑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풀이에요. 풀. 그러나 여러 가지 정결 의식에서 우슬초가 사용되었어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의 정결 의식에 우슬초에 깨끗한 물을 묻혀서 뿌렸습니다.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몸에 우슬초를 정결 의식에 사용했어요. 만일 우슬초 정결 의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뒤에, 밧세바가 범죄한 뒤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레위기 14장에 보면 우슬초를 사용하는 법이 나옵니다. 우슬초는 백향목과 함께 사용되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백향목은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우슬초는 가장 볼품없고 가장 흔한 나무예요. 풀이에요, 풀. 그런데 이 두 나무가 함께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를 백향목에 묶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 자체로 귀천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슬초도 백향목처럼 귀한 나무가 됩니다. 바울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 고백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이 주께 쓰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자신이 우슬초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슬초가 아닙니까? 담밑에서 자라는 그러한 흔한 풀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도 너무 많아요. 아니, 오히려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못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이 가진 능력보다 더 적은 능력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없어도 회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 없어도 우리 교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슬초 같은 내 인생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우슬초는 더 이상 우슬초가 아닙니다. 우슬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슬초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쓰지 못하세요. 우슬초가 시궁창에 빠져 있으면 쓰시지 않습니다. 우슬초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내 삶이라는 우슬초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우슬초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우상도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음란한 생각조차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부족해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찾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면 그 우슬초는 그런 흔한 우슬초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라. 당신의 삶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라. 이를 위하여 죄를 제거하십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이로 인해 재앙이 피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재앙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이를 위해 죄를 제거하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만나는 재앙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아버지 질병의 재앙, 관계의 재앙, 사고, 자연재해, 전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병들, 하나님 아버지란 재앙으로부터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제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으로 덮어주옵소서. 소망으로 덮어주옵소서. 믿음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하나님 저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담장 밑에 자라는 우슬초 같은 인생입니다. 우슬초 같은 인생이지만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슬초 같은 인생이 생명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나의 삶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담장 밑에 자라는 그냥 흔한 풀과 같은 우슬초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슬초 같은 인생이 생명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슬 같은 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셔서 사람들에게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나의 삶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선생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슬 같은 인생이 깨끗한 목 같은 인생, 생명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인생의 재앙을 만난 성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옵소서. 그래야 그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자리에 하나님 교만이나 우상숭배나 음란의 죄를 범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 죄악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슬초 같은 인생이지만 생명초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